우리는 지난 이틀간 예수님께서 모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설교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가치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르는 가치관과는 너무 다른 가치관이었고, 그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손해보기 뻔한 삶의 방식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기대하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라고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실천하며 이 땅을 살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당신께서 주신 가르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의 최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냐?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맹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결코 진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도 망할 뿐더러 그들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도 망하게 만듭니다. 맹인이 길을 인도하면 맹인도, 그리고 그의 인도를 받는 사람도 구덩이에 빠질 수 있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도 자신과 남을 멸망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즉 온전하게 된 자들은 그들의 선생 예수님과 같이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39절과 4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새기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더 덧붙이시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내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를 들었다면 반드시 그것을 행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 형제의 죄와 잘못을 보고 그를 비판하기에 앞서 나의 잘못과 죄를 먼저 살펴보라는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 구절은 암과 행함의 불일치를 피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잘못은 교정하지 않는 자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알면서 행하지 않는 자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알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암과 행함의 불일치를 가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들은 게 있다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고 교훈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연이어 이 교훈에 대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안다면 제발 행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46절 47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당신께 들은 것에 대해 반드시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다면 행하라는 권면입니다. 들은 것을 실천으로 옮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문제는 인생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48절 49절입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환난과 시험이 다가와도 꿋꿋이 견디며 승리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는 환난과 시험에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자라지만 그것을 행할 때 더욱 견고하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들은 것을, 그 진리를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은혜를 더욱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대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알게 된 대로 삶에서 행하고 준수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듣고 아는 것과 행함의 일치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들은 것을 행함으로 옮기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먼저 내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에 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입니다.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과정을 거쳐서 들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강력하게 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문제는 단순히 행동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44절 45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45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과 행동으로 나타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즉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향한 행동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먼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행함으로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행하는 자가 되라는 권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마음과 생각에 철저히 뿌리를 내리도록 심고 그것을 행함으로 일치하게 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들은 대로, 여러분 아는 대로 잘 행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순종하는 문제에 실패하고 있다면, 그리고 결단한 것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 그것은 먼저 마음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과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듣고 보는 말씀이 잘 이해가 가고 무엇보다 내 마음과 생각에 강력하게 새겨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이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새기고 실천하는 훈련과 연습을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꼭 이 과정들을 통해 들은 것을 그리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과 일치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견고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우리 삶의 행동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들은 만큼 아는 만큼 삶으로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